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면증 때문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뭐 잠을 자려고 이렇게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복용도 하고 막 잠을 자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고 자버린 거예요. 이제 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니만 갑자기 자버린 거죠. 기절하듯이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딱 깼는데 간호사가 그 할머니를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 약 드시고 주무실 시간이에요. 수면제를. 지금 억지로 자는데 막 먹어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자는 그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수면제 준다고 다시 깨워가지고 수면제 먹이가 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수면제 그래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이제 풍자하는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그렇죠. 원래 목표가 뭔데 그 목표를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본인이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면은 힘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부모 볼 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부모도 앞에서 어떤 시위를 합니까? 그냥 아주 뭐랄까 그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알죠. 그걸 보고 이제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걸 풀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들어주잖아요. 그처럼 금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정말 난 그냥 나 밥 안 먹을래 이런 거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이제 나는 네 인생의 모든 기쁨을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만 막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게 뭐예요? 금식이거든요. 근데 이 금식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금식해도 소용도 없더라. 아니, 혹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고 내가 나름대로 고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도 막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안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식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목회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니까 가정의 이야기니까 좀 이렇게 좀 더 감동이 되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큰 교회를 못 하셨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교회 일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 생길 때마다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큰 일이 생기면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한 번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또 넘기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번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때 또 40일 기도를 했는데 그 위기는 못 넘기시고 본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 대구
라고 알고 있어요. 대구 어디 경북 안에 어디 목회도 하셨고, 또 이찬수 목사님도 본인도 이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은 아니고 합동 측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일하시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로 개척해서 그렇게 지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얘기로, 사랑의 교회에 이 목사님이 갈 때, 사랑의 교회는 그 서울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니까 다 가고 싶어 한대요.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연줄과 모든 걸 동원을 해가지고 부교육자로 거기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여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님은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으로 섬겼던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뽑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의 교회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부교육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찬수 목사님 그때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했대요. 아버지가 기도하신 게 많아가지고 당신은 분명히 잘 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 됩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뭐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두 번째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여러분 교육자들이 참 이게 좀 슬픈 게 다른 건 아니고, 이 교회를 관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데 이렇게 무슨 큰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이렇게 챙겨갔던 그런 얘기 있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돼요. 대구 시내만 해도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교육자들 챙겨줄 만큼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교육자들 보통 보면 교회 행사 있고 그러면 다 쓰죠. 다 쓰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은퇴할 때 챙겨준다고 챙겨주지만 글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몇 명이 안 되는 거죠. 몇 사람이 안 돼요. 조금 이제 그래도 규모 한 5, 600명 이상은 최소한 돼야 이제 그 교회 은퇴하시면 그래도 좀 교회 이제 몇 년 이렇게 도와줄 형편이 되지. 그 이하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사실은 자기 수고, 자기 이런 거 다 사실은 다 쓰고 가는 거죠. 자기 퇴직금 이런 거 다 쓰고 가는 거지. 다 빚져 있는 거죠. 정산할 때 되면 사람들, 교인들은 갈 때 되면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지만 사실은 다 빚져서 그거 다 빚진 거 다 이렇게 정산하고 이제 목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는 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어머니가 또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 보고 자꾸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찬수 목사님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교회를 또 뭔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그런 개척교회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맨날 풍비박산 나오고 맨날 싸우고 그것만 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교회를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꼭 아들을 시켜서 목사를 시켜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이찬수 목사님 은혜 주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자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설교 잘하시죠. 설교 잘하시죠. 또 날카롭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저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는데 그만큼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겠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교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설교 잘하고 신박하게 일 잘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면 목회 세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어때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생기발랄하게 잘 숨기고 나 마음껏 목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일 하루에 100명씩, 150명씩 등록했대요, 세 가족이. 세 가족이 150명, 100명씩 등록해 보세요. 얼마나 큰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죠. 가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당신이 가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고 안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가짜 음식에 물들어가지고 이제 머리만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밥만 좀 굽는 어떤 그런 금식을 자기의 어떤 금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감동이 안 되고 자기도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금식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그거는 금식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식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게 좀 흐트러지고 이래가지고 뭐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밸런스가 깨지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이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자꾸 믿음이 흐트러지고 막 문제가 생기면 금식을 해야 돼요. 한 끼를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욕심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절제가 안 되고 내 성격이 컨트롤 안 되잖아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안 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내 생각, 내 지혜로 다 모두 할 것 같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이게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비하지 않으면 영성도 안 돌아오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내가 의식과 내가 생각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어떻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고 행위를 움직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 우리가 금식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됐는데 뭔가 사람이 휑해.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뭔가 머리도 좀 흐트러진 것 같고 눈도 쑥 들어간 것 같고 사람이 여기 피골이 상접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뭐 아프나 뭐 자꾸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도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이게 금식도 한 번씩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미안해요. 그러나 원래는 내가 어떻게 형태로든 이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던 그런 모습들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때 금식해야 되느냐 이 성경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속죄를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속죄는 이스라엘은 대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7월 10일이라고 막 박혀 있어요. 우리 날짜로 7월 10일이 아니고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근데 그때 대속죄를 무조건 금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속죄일 7월 10일은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소 안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성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금식기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막 쳐들어오니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미스바 금식, 미스바 성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5편 11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5편 11절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금식은 조금 이렇게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주고 기도해줬더니 이 금식한 사람 나한테 악으로 갚았어. 그러면 내가 금식한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기도에 내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를 못 받는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로 헛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 나한테 오히려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을 받았어.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할 때 그때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스스로 자신을 겸비할 때도 이렇게 금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선지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이 민족을 좀 다시 한번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금식하는 거 그런 경우도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 보시면 주변에 잘 보시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라고 그랬다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금식을 명하셨다. 그래 나는 10일 금식한다. 일주일 금식한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 보고 굶으라고 그러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노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본 노인이 2명이 있어요. 그중에 안나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파입니다. 과부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할머니.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알아본 거죠. 이분이구나.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비생산적인 삶을 사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이러면 이러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배를 굶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거인이 생각하는 것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뭘 캐오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더 깊은 어떤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어떤 금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김견 집사님, 김견 피트 권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주무시지 말고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붙박입니다. 붙박이.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와 일하기를 즐거워하기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누구 보고 한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이방인이 유대인들 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선지자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하라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공동 번역이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의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거나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런 심령으로 오느냐? 그게 아니고 불의하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거나 하듯이 또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금식한다.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얘가 금식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전혀 감동이 안 돼. 왜요? 살아온 행편이 보니까 얘가 이 금식을 한 행편이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여,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좀 겸비하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정의를 알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제가 지금 정신세계와 실제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이게 이격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바로 1, 2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얘들이 지금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얘들 좀 바로잡아라 하는 게 1절 말씀이고 어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근데 되셨죠?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우리 개혁 개정이 요게 이제 선지서 쪽은 조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의역이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김규현 집사님께서 김피태 권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 대속죄일 금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식을 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그 기본적인 어떤 틀은 어떤 거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쓰고 띠를 이게 떼는 거예요. 그 띠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 장례식에 띠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띠고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머리를 막 펼치고 나는 화로다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걸 보고 이제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새끼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건데 지금 얘들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또 괴롭게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한대요. 금식하면 좀 조용히 입을 좀 다물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식하면서 오히려 핏대를 세워서 싸운다는, 말로 싸우고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금식하면서 논쟁 벌이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금식하면 논쟁하는. 그 다음에 다투면 싸운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려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 이제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팬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팬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면서 이게 할 일이 아닌데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주먹으로 친다 이런 뜻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내가 정말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겸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더 기세가 살아가지고 싸우기도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사람 패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나오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같이 숙인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이렇게 재를 펴고 재를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좀 빠져먹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나이까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했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죠. 뭐 영화 보러 가고 TV 보고 영화 보러 가고 TV 보러 가고 또 뭐 이렇게 카페에 가서 뭐 브라우니도 시켜 먹고 꿀벌 뭐 이런 것도 좀 시켜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킨다 이랬습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의 부하나 아니면은 그 노예들이나 종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할 때 야, 내 목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밉겠죠. 예, 그렇게 지금 그 심보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얘들한테 좀 이사야 가서 좀 얘들 좀 뭐라고 해라 하는 것이 이제 58장의 이제 그런 전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런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을 테니 여러분 7절 읽어 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천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진짜로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거리인처럼 찾아오기도 하고요. 찾아옵니다. 근데 한 번씩 제가 딱 지나다가 아차 싶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때예요. 한 번에 제가 제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려고 조금 이제 일찍 나왔어요. 다리를 이렇게 오는데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가방 이렇게 뒤에 가방 이렇게 보통 이 브라운색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산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와요. 근데 비가 오니까 제가 나오는 길에 우리 집에 이제 우산이 하나 있길래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딱 나오고 이렇게 이제 가방도 안에도 우산이 하나 들어가 있고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뭐 짐을 하나 지고 어디서 늦게 왔는지 그 추운데 비 맞으면서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우산을 그 노인 얼굴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우산을 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멈칫했어요. 줘야 되는데 멈칫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싹 지나가는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줬어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괜히 또 불러서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주님 제가 기회를 놓쳤네요. 그런 경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한 번씩 시험해봐요. 그 시험에 여러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엄청 그때는 쌓입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뭐 여러분 뭐 어떻게 뭐 다른 미혹하기나 유혹하려고 그런 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한 번씩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보면 어떤 거린이 찾아와요.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뭐 이렇게 저 거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줍니다. 특별히 지갑에 돈 없을 때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딱 감동이 이 사람은 진짜 절실하고 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빨리 줘야 된다 이런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돈을 뺏어라도 줍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은 천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천사들이 좋은 모습으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으로 찾아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파가 짐을 지고 우산 없이 걷는 것처럼 어떤 다 떨어먹고 도저히 뭐 없어가지고 좀 교회라도 가서 누구한테 사장이라도 돼보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천사가 그렇게 위장하고 올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니까 벤츠 타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 천사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짜 복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걸 잘 간파를 해야 돼요. 아, 이 천사구나 이런 걸 좀 알아요. 우리가 인생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몰라보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금식의 은혜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로 오는 것이고요. 또 이게 보니까 진짜 금식은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하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흉악의 결박. 아주 흉악한 거 있잖아요. 뭐 그 노예 잡혀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멍에에 줄을 끌어줘야 돼요.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또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디 교우들 한 분이 오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 여러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해결해 줘야죠. 그게 부담인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막 젊고 뭐 발랄하고 돈 잘 쓰고 뭐 신박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뭐 괜히 병들고 힘들고 마음에 고생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왜 나한테 붙여주실까? 고치라고.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라고 보내시는구나. 사람들 본인은 다 멀쩡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보니까 다 병들고 다 묶여 있고 그런데 참 이게 기도 제목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것도 또 우리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같이 좀 옆에 있으면서 뭐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진짜로 여러분 구역질 많고 이러면 구역 식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식하셔야죠. 저만 금식하지 말고 같이 굶자고요. 같이 굶기도 좀 하자고요. 그런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영역과 악한 질병의 영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생 동안 약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맨날 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뭐 그렇게 시술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줄기차게 그냥 세 세대로 내려가면서 그 저주들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는 못 끊어요. 누가 끊어줘야 돼요?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머리 풀고 그냥 하고 금식 그냥 뭐 좀 이렇게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풀어주고 해결해 주겠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도 안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될 문제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풀어줘라.
해방시켜줘라. 줄을 끌어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에도 교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풀어줘야 돼요. 해결해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는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 있는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좀 실력 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가 신경 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금식의 효과입니다. 58장 8절 9절 말씀인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그렇습니다. 이 금식을 이렇게 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주님께서 딱 해놓은 거예요. 부르면 바로 금방 치유고 병이 들었다 금방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흉악을 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때 이게 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가난한 것들을 또 괴롭힌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때 바로 우리가 같이 살아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동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지는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해외 선교도 하고 아주 강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그 생산적인 일이 재화가 되었던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었던 아니면 해외의 어떤 선교였던 네트워크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금식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너는 무너진 대로 수축하고 이 사람 일 보내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말밖에 없어. 그런데 보내놓으면 이 사람은 일을 해내. 그리고 놀랍게 해내요. 기적 같은 일을 막 수행해요. 선교 현장에 가서 사람 다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은 가면 교회가 막 무서고 막 사람들이 막 전도되어 오고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 보내놓은 목사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아무 적이 없어.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게 10절, 11절, 12절의 이 말씀이 그것을 결론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는 요만큼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너는 요만큼만 해라. 너는 요만큼만 해주면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넌 마음껏 해. 최선을 다해서 해. 네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나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시고 네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지금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남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준 적도 없고
남이 메고 있는 짐을 내려준 적도 없고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눈빛을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2024년도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을 정말 이 금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기왕이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